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이 20절 말씀을 보자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도도 하셔야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유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죠. 만유, 만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결과물로서의 바울이 가운데 던지고 있는 대단히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부활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무엇이냐라고 28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고린도서 15장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린도서 15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만물이 되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신다는 표현이 복음의 엑기스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물로서의 이 이야기, 이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위대한 선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 되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되신다라는 것이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신론, 우리가 이제 판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 범신론이나 범죄신론, 파넨데이즘이라고 하는 그 범죄신론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곧 신이다, 신이 곧 만물이다, 만물과 신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물 안에 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라는 얘기는 뒤엉켜져 있었던 세상,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속에서 카오스였던 세상을 코스모스로,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카오스였던 이때의 카오스의 정점은 죽음이라는 것이겠죠. 그죠? 사망, 죽음이라는 것. 그 사망으로 말하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카오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카오스의 세상을 생명이 지배하는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라는 이야기 속에, 그래서 그 의미를, 그 신학적 내용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려 하신다는 것은 또다시 펼쳐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물의 머리 되시고자 하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는 얘기도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카오스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다스리시고 있는, 생명으로 지배되어지는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창조 이야기라면 재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간 거죠. 첫 창조 이야기를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한다면, 새 창조의 이야기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해한다면, 언약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이것이 첫 창조의 언약의 이야기를 이어받는 새 창조의 새 언약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새 언약의 이야기로, 그리고 새 창조 이야기로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28절에 있는 이 위대한 선언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만물의 머리 되시고자 하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에베소 1장의 후반부에 가서 얘기하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질서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조금 그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선언적인 이야기로서 그 새 언약과 새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좀 한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한정적인 느낌을 줘서 그 한정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라는 이 그림, 이 그림을 느끼게 한, 떠올리게 한 좀 한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물을 첫 번째로 한정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한정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론으로서 얘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새 언약과 새 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안으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새 언약의 백성,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기능하는 건 사실이죠. 여기에는 누구든지라는 것들이 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자는 모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위대한 선언들을 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위대한 선언을 위하여서 바울이 20절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물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만물이 되신다는 것은 만물의 머리 되신다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겠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가 된다겠습니까?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신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다, 하나님 만물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범신론과 범죄신론으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물에 계신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새 창조의 이야기, 새 언약의 이야기라고 이해해야만 할 것 같잖아요. 네.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맥락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이야기로 새 창조의 이야기로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에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만물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으로서 에베소서의 내용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뭔 얘기라고 하더노? 내가 이게 유튜브를 찍는 바람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거 이름을 부를 수가 없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일이 있구나. 잘 까먹어요. 어쨌거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나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약의 회복과 언약의 유지와 언약의 발전으로 이어가는 이야기가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은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첫 창조 속에서도 성령이셨고, 재창조 속에서도 새로운 새 창조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 매개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새 언약의 피조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그 예전에도 지금도 첫 창조에도 새 창조 시에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신학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런 방식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종 결과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최종 결과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유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창조에 대한 얘기인데, 새 언약에 대한 얘기, 새 창조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신다. 그것을 풀어내서 선언할 때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몸된 교회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선언이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 있겠죠. 역사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역사를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정도인가요?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약은 주로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게 될 때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당연히 헤세드가 있겠죠. 대단히 관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적인 표현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인간과 인간이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압축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압축해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압축되어져 설명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 그러면 사랑의 개념이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상호 사랑과 상호 존중, 이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그 상호 존중과 상호 사랑의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랑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이유는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 피조물을 끝없이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를 하셔가지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언약 맺으신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까지 끄집어 올리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지면 우리가 언약 맺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게 될 때 그 속에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의 최종적인 결론이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새 언약과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 이야기를 주로 미슈바트와 체다카라는 의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 속에서는 이제 우리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슈바트와 체다카나 사랑은 동일한 개념이겠죠.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랑이 없는 미슈바트와 체다카라는 것도 없고요. 미슈바트와 체다카 없는 사랑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언약적인 표현이고 강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언약을 맺은 인간이,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관계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얘기하게 될 때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고, 그러면 인간끼리의 삶 속에서는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데요? 라고 얘기할 때에 주로 강조했던 것이 미슈바트와 체다카로서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고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것은 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미슈바트와 체다카를 이제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슈바트와 체다카라고 얘기했던 구약의 이야기와 사랑으로 얘기하는 신약의 이야기가 다른 얘기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한다면 이 미슈바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이 삶은,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삶은 오직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됨을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미슈바트와 체다카와 사랑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이, 미슈바트와 체다카의 삶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적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렇게 관계하는 인간이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인가요? 사자와 염소인가요? 같이 풀을 떨어먹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 구약학자는 그 본문을 시스템의 변화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논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사자가 변해봤자 사자다, 뭐 이런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사자가 변화를 받아서 그래, 나는 다시는 그 양을 안 잡아먹을 거야, 뭐 염소를 안 잡아먹을 거야, 나는 이제 채소만 먹을 거야 해가지고 대단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자는 사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양을 잡아먹게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사람의 변화에 기대어서는 그 양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자와 양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사람의 변화, 사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면 함께 살고 있는 양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논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좀 충분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미슈바트와 체다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화면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미슈바트와 체다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미슈바트와 체다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이 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슈바트와 체다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미슈바트와 체다카라는 개념 자체가 언약적 개념이고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무언가를 얘기할 수는 있겠죠. 세상도 기회는 공평할 거고 균등할 거고 가정은 공정할 거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 본성은 균등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공평을 싫어한다고. 오직 복음 안에만이 평등이 존재합니다. 차별 없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차별 없음, 평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디에는 있겠죠. 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내가,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는 아담 안에 존재하는 세상은 평등을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차별을 원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차별 없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할 거고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지 않습니다. 죄된 인간이 기회의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1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그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아침 일찍 나온 사람부터 마칠 때쯤에 온 사람.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하고 늦게 온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는 주인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이미 아직의 삶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 평등을 싫어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평등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금을 국고라지 나는 거죠. 교회 안에 좀 큰 교회 가면 온갖 그죠 모습을 보잖아요. 큰 교회 안에 가면 장로들이 나 장로야 이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은 나 어느 교회 목사야 이러잖아요. 차별을 좋아한다니까요. 인간은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인간은 너와 나의 다름을 통하여서 끝없는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차별 없음 평등이 주어지는데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차별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거기에 시스템과 조직을 바꾸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 시스템과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교회,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라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서 15장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18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분리하다가도 그 분리의 간격을 흐릿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굉장히 예민하게 분리하면서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성부와 성자의 그 선이 희미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8절 같은 경우에 결론을 얘기하고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가 만물 안에 계시고 그가 만물이 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인칭대명사를 통해서 얘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성분지, 성자인지 아니면 성령이신지가 굉장히 모호하죠.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성부와 성자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4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했으면서 성부를 굉장히 독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드러내고 28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되었을 때 그때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성자를 또 굉장히 예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부를 굉장히 예민하게 드러내고 어떤 경우에는 성자를 굉장히 예민하게 드러내어서 표현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또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되어서 결론적으로는 표현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라는 이 경계를 선명하게 그려나가게 될 때, 그려나가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자의 복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자의 순종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27절과 28절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복종되어지고 있는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음에 복종케 하시는 행위자로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종을 받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되어지는 만물이 있고 복종케 하시는 성부가 등장하고 복종을 받으시는 성자가 등장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선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명한 구분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것은 만물의 복종뿐만 아니라 성자의 복종, 성자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요.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모습은 그 삼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느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교회가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모델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계적 삶을 살아가느냐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종케 하시는 성부가 있고 복종을 받으시는 성자가 있고 복종하시는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만물의 복종, 만물이 성자에게 복종하고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삶을 몸된 교회로서의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서의 그 존재되는 삶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나의 의미로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또 다르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겠죠. 상호 복종과 상호 사랑의 개념을 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 2장을 통해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고 성자께 복종하고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성부가 성자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칭을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성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전체에게 적용되어지는 포인트로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성자에게 복종하고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하는 이 그림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셨다고 표현한 이 표현 하나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로 존재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의 머리 되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만이 성자만이 머리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역사와 초역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예민하게 한번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역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내가 내 앞에 있는 지체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아래를 설정하고 복종이라는 것이 위아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삶이라는 게 내가 복종하지만 그 복종의 결과물을 내가 누리게 되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고 신비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상호 사랑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복종하는 이 삶이 나의 사랑이 나의 순종이 나의 존중이 나의 복종이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서 머무르게 되는 나의 사랑의 결과물이 내 앞에 있는 지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결과물이 나의 복종의 결과물이 내 앞에 있는 지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복종으로 내 앞에 있는 지체를 높이고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를 위로하고 하는 것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서 신비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차별 없음과 평등이라는 것과 공평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 사랑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삶을, 그 생명의 삶을, 아담 안에 존재하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 가운데 비롯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최종적인 결론, 신학적인 결론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학적인 결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신학적 결론이 우리의 삶에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로 존재하면서 성령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존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물이 성자에게 복종하고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는 이 이야기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되신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지 않을 것인가로 펼쳐지겠죠.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담 안에 거하는 그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향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싸우고 이겨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삶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겠죠. 상호 복종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존재하는 그 생명의 삶을 확장시키는, 그 생명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줄 거라는 것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그 찬란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안타까움에서, 이 어리석음에서, 이 교만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가 던지는 그 위대한 신학적인 질문 앞에, 신학적인 선언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신학적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